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 6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일자 본문 잠언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죠.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발을 조심하고 또 삶의 본을 보여 자손들이 따르게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라고 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사랑을 받는 자라 여기기 때문이죠. 친하게 지내는 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성도는 누구와 더불어 잘 지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잘 지내야 합니까? 첫 번째로 1절 말씀 근거로 가족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이 화목해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화목하지 못해서 서로 가족 간에 다투는 것보다 부족해도 서로 아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죠.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슬기로운 종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우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자녀이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녀를 오히려 슬기로운 종이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거꾸로 다스리게 될 수도 있고 또 재산을 형제들 가운데 나눌 수도 있다, 상속을 나눌 수도 있다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려는 것이죠.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깨우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목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 4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제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기 전에 문제 있는 제 말을 들은 내가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말에 너무 쉽게 현혹이 돼요. 또 그런 말에 요동을 치고 또 그런 말에 쏠깃해요.
미혹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보면은 그런 말을 유독 안테나에 잘 걸려요. 그런 사람들. 그런 말하는 쪽을 더 관심 기울이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영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진정한 부모는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입술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촉구해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6절에 있는 표현대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신의 영화, 아버지가 자신의 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된다. 노인은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보면 손자니까 할아버지겠네요. 그러면은 잘 손자를 두면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를 둔 아버지도 행복한 것이죠. 자신의 영화라고 했으니까. 이런 서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관계, 이 바탕에는 가족들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가족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면서 자기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녀들, 가족들하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신경 써야 될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죠. 지려운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한 남의 고통과 환난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기울어져서 가난해진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자, 여기서 소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되고 궁핍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친절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금식 파트에서 이사야 있는 말씀을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금식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굶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게 아니고 결박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아보지 아니었고 주님 언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소자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는 덮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소자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했겠죠. 근데 그게 동일시라는 것이 안 보였죠. 또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너희 헐벗었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입힐 것을 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거나
즐기지 않아요. 그런 것은 참 나쁜 태도예요. 악한 태도예요.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미워요, 밉죠, 얄밉죠.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얄미워요. 근데 지난번에 막 그 쓰나미가 몰려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주 아프게 잔인하게 얘기를 해요. 이 천벌을 받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막 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뭐 또 막 악담을 퍼부어요, 저주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같이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너무 거칠어요. 지옥같이 사니까 그런 내뱉는 말이 모두 지옥 같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속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어떠하든 나만 잘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애들 자녀들도 많지 않지만 옛날에 뭐 한 타스씩 낳네, 야구단을 만드네, 막 청재들이 7, 8, 9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산하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냥 낳는 대로 낳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돼서 다 이제 장성했는데 좀 살만한 자녀가 어렵고 힘든 자녀를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부모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는 이래서 그렇고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이래서 의미 있고 얘는 이래서 귀하고, 어디 하나 그 속색인 자녀일지라도 신경이 안 쓰이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쟤는 말이야 부모 속이나 썩이고 맨날 힘들게 하고 그랬다고 막 형제들이 그를 무시하고 막 갈시하고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챙겨주고 다독거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그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부모도 그럴진데 사람도 그럴진데 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영적인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힘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데 피조물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도 별 차이도 안 나지만 그걸 괄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존경과 긍휼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늘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그렇게 자신이 먼저 남을 그렇게 선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기 싫고 존중과 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 나는 거꾸로 남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괄시하거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모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막 격분하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나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아주 멸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말씀이에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거짓말은 물론 7절에 지나친 말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내 대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이런 친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나중에 늙다 보면은 위아래 5년은 다 친구 먹고 살아요. 뭐 한 7, 8년, 10년 이상 넘어가면은 세대 차이가 나지만 뭐 살다 보면 5년, 위아래 5년은 뭐 같이 가서 사는 거지 뭐. 많은 형님 그래도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나랑 우리나라는 워낙 유교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랑 관계를 맺고 내랑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8절 말씀이 아주 번역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 말을 갖고는 굉장히 뇌물이 좋은 것처럼 오해해요. 뇌물은 그 임자 주인이 보기에는 보석 같은즉. 그치, 자기가 보기엔 뇌물이 좋은 도구죠. 그죠? 근데 그 뒤가 헷갈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럼 이게 뭐 뇌물을 주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가 뇌물을 줘갖고 하고 싶은 대로 만들게 하는 게 뇌물이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뇌물이란 뭐냐? 뇌에 물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것을 못 봤어요. 끝내는 망합니다. 끝내는. 사람의 믿음과 신의를 얻어야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허물이 보여도 오늘 9절 말씀이죠. 들춰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지나간 일을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자꾸 끄집어내면 옛날에 자꾸 그 실수했고 흑역사라고 하죠. 흑역사.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자기한테 잘못했던 거를 계속 곱씹고 그러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에 또 힘들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한두 번 들어주는데 계속 레파토리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부부가 관계인데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실수했던 거 그거를 안 잊어버리고 심심할 때마다 무슨 술 한잔 꺼내듯이 말이지 자근자근 그렇게 꺼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 관계 깨자는 얘기죠. 오히려 덮어주고 자꾸 농담이라도 그러면 뭐 네가 어쩌네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냥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절에. 그렇다고 뭐 늘 입에 발린 아첨만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때에 맞는 적절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충고를 들을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또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가? 11절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줘도 늘 대들기만 하려는 자에게는 그 충고가 아무리 귀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 아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고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도 척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좀 안 올립니다만 남 하는 걸 어떻게 유심히 보고 좋아요라도 눌러주는 거예요. 글은 가끔 쓰지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어. 또 생일 되면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내가 당신을 기억해. 목사님, 제가 수련회에 잠깐 단기 선교 왔다가 그때 잠깐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난 한 번 관계를 맺으면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 생일 하나 축하해 주는 그게 뭐가 어려워? 몇 초면 되는 걸. 내가 당신을 기억하거든. 그것만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도 내가 당신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관심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잘 되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이거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입장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아쉬울 때면
제가 이제 알겠어요. 아쉬울 때 어떻게 멘트하는지. 잘 지내시죠? 띵? 그리고 안 말려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말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근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여행 가는데요. 어디 묵을 때 내가 숙박을 하나? 묵을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집이? 차가 내 차 내놓으라고? 어디 맛집 밥 사달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그렇지만 좋게 응대합니다. 좋게 그렇게 나올지라도 그럼 오라고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은 어떠냐면 쟤 봐라 평상시에는 나한테 아는 척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소식이 끊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뭐가 아쉽고 궁금하니까 그래도 날 찾는 건 고마운 마음은 있다만 평상시 관계를 맺고 가꾸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관계는 좋은 신앙으로 나타나고 관계는 생물과 같아서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갖고 가는.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잡은 물고기 먹을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챙겨주고 세심하게 해야 되고 더 자주 빈번하게 할 사람일수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챙겨주고 관리하고 뭘 때문이 아니라도 그냥 그렇게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가 철들어가지고 전에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쿨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뭐 남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 할 일만 하면 이렇게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는 데는 너무 레슨비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뭘 내가 기대하는 바가 없어도 그 관계를 잘 맺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이고 그런 관심과 관계 속에 있어야 전도 대상자도 떠오르게 되고 그 영혼의 상태를 가장 좋은 충고가 뭐겠어요? 복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선행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어요? 평생 고마워하죠 그런 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계를 맺고 있어야 저분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접촉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렇게 처음부터 훅 들어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주춤주춤 물러나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것 봐라 자기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정말 나를 이 사람이 아끼는구나 라는 신뢰와 믿음을 쌓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그것이 먹히는 거지. 훅 들어와가지고 무슨 좋은 말로 가머니설로 꼬셔가지고 날 저기 데리고 와서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돈 뜯으려는 거구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딴 건 몰라요. 헌금비를 뭐라고 생각하면 돈 뜯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건 없는 그런 어떤 의도성이 없는 그냥 당신이 그 자체가 좋아요. 당신 참 내가 마음에 들어요. 당신 참 좋아해요.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푹 쌓아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참 들을만하고 믿을만하구나 라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한번 오자고 초청했을 때 오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오늘 레마의 말씀을 얘기 안 했군요. 레마 말씀 3절 말씀 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시느니라?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셔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거나 놓치거나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연단시키셔요. 연단. 그래서 때로는 연단할 때는 풀물불처럼 뜨거운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들어가면 그 망치질 당하는 그 쇳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그런 데도 없지만 대장장이 옛날 사극에서 보잖아요. 풀물불에 뜨거운 데 들어가서 막 시뻘겋게 녹을 만큼 뜨거워졌다가 땡땡땡땡 두드려 놓고 또 때려. 그래야지 단단해지니까 때렸다가 또 어디 들어갑니까?
물에다가 후 하고 식히고. 아니, 살아있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그거 참 죽을 맛이야. 냉탕, 온탕, 냉탕, 망치질. 냉탕, 온탕, 망치질.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실 때 그렇게 보여요.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두드려 맞았다가 또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그래야 우리가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연단이거든요.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는 말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연단을 시킨가. 제가 아까 큰 레슨비를 치렀다, 레슨비를 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뭘 훈련을 시키냐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냉탕, 온탕, 또 망치질, 이런 것을 통해서, 당금질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그 연단이 끝나겠죠. 미련 파면 팔수록 길어지거나 더 아프겠죠.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깎이는 부분이 많겠죠. 모난 정 맞는다고, 모난 것이. 우리도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어요. 모난, 까칠하고 모난 부분. 고기가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겠죠. 고기가 타켓이 되겠죠. 그것이 깎이고 둥글둥글 해가지고 조약돌처럼 되어야, 그죠? 그래야 연단이 끝나는 거겠죠. 어느 해변이나 가면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돌로 된 해변이 있어요. 외도에 가면은 알작지라고 있어요. 알작지. 여러분 살아도 잘 안 가죠, 그죠? 예, 제주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알작지라고 있어요. 알작지에 가면은 요만한 몽돌, 동글동글한 돌들로 해변이 이루어져 있어요. 희한하죠, 제주도에서. 대부분 화산섬인데 모래도 아닌 것이 돌로. 근데 거길 왜 가냐면 사진 찍기 너무 좋기도 하거니와, 거기 가서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 10분간만. 그러면은 파도 소리가 다른 데랑은 달라요. 돌로 들어왔다가 샥 들어갔다가 이게 샥 나갈 때 소리가 다른 데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찰찰찰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죠. 알작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는 얼마나 세월이 걸려서 저렇게 됐을까. 쟤네도 처음에는 이런 돌덩이였겠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세월로 깎여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저렇게 깎이고 나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에 파도가 샥 들으면 슉 들으면서 내려갈 때 자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참 소리 듣기 좋아요. 그 소리가 파도 소리랑 달라요. 아, 그래, 저렇게 다 깎이고 나니까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시 한 편 썼죠, 제가? 이거를 잘 표현하면 시 한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진 하나 찍어서, 제 꿈이 그거거든요. 글 쓰고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을 책을 내는 거. 내가 느낀 바, 뭐 이런 거, 지금 방금 느낀 거. 너는 얼마나 깎였길래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써서 딱 하면은 좋은 시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연단을 한다는 게 뭘까? 우리 삶에 좋은 소리, 저 사람의 인격에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 깎는 거예요. 깎는 거. 근데 그 연단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거야말로 내가 가장 남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내가 주변에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을 더 잘해줘야 될 것을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물질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레슨을 시키는 거예요. 레슨. 오늘 첫 번째 어디에 신경 쓰라고 했습니까? 가족들하고 사이 안 좋고 틀어지는 건요, 난 인생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딸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만 셋 있는 집에 딸이 있어야 된다. 우리 딸 25살인데 지난 어버이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케이크 사놓고 재롱 떠는 거 봤냐, 춤추는 거 봤냐, 아빠 막 사랑해 봤냐고. 내가 이런 딸 없다고, 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좋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카톡에서 온단 말이에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사이 나쁜 아빠 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좋은 목사님 되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은퇴하거나 죽었을 때 정말 아쉬워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걸로 남고 싶어요. 저 이상석 목사님 딱 하면은 피아노 잘 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기억하면 난 서글플 것 같아요. 그냥 저분이 참 좋은 분이야. 저분이 참 많이 정말 깎이고 노력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려고 참 애를 썼어. 그리고 나한테 참 좋은 분이야. 정말 슬퍼. 먼저 가신 게 아쉬워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제가 무슨 몇 명을 목회했느니 교회가 몇 평이니 그게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 양떼들, 맡겨준 양떼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목사님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목표예요, 진짜로. 아직도 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도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잘 관계를 맺고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4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7장)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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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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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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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관계를 위한 노력들 다 알고 계세요. 특히 힘이 없고 여자간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입니다. 나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정말로 남는 것은 좋은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람만 남는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쓰며 시간을 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잘 지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과 늘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조심스럽게 살아 사랑과 존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긍휼을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남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친절을 베풀도록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접촉하며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또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목장 모임할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